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때와는 좀 더 다르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설교도 제법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때와는 좀 더 다르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시니까 선언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이제 2024년도부터는 우리에게 주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2024년도부터는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해요. 60일 정도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50명이 넘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든 간증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요. 자기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한 5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 야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저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뭐가 정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자세가 다 똑같아요. 아, 저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새 일을 행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교회가 되고 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이고 5번째는 주님이 큰 목적, 하나님의 큰 그림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순전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강팍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강팍하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근데 그 강팍하다는 단어가 악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원어적으로 풀이한 것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강팍하다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어서 말씀을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로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왔습니다. 내 백성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서 예배케 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차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300만 명입니다. 그게 장전 60만 명이 매일매일 노예로서 노동의 대가로 우리
이득을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의 노동을 쉬고 광야로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을 줘도 이득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손해볼 수 없다. 이 백성들을 내보내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앙을 맞으면서도 나중에는 내 보낼까 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불신자만 강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강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내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탁 끊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기 생각에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요만큼 딱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참지를 못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요만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지식 그런 것들로 자기 마음에 채워넣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채워넣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마음 아니면 놀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 거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이런 것들로 채워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통일해요. 마음이 순전해요. 마음이 순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전한 순수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음밭이 순수한 마음밭에서 특별히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럽다는 말씀은 뭐냐?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쏙쏙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진짜 이 예수님이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말씀 안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내 길이 있는가 하고 말씀을 또 상고를 해요. 말씀에는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진짜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밭이 되어야 마음밭이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었어요. 근데 옥토 아닌 밭들은 아닌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그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차 있는 거예요. 돌덩이가 차 있든지 가시가 차 있든지 그것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든지 근심으로 가 있든지 믿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든지 이런 것들로 속에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마음이 순전하지 못했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밭을 가지고 있다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그런 밭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뒤집어 엎잖아요.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마음이다 싶으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엎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버려야 할 것이고 가시가 심겨 있으면 가시를 뿌리째 뽑아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광야 훈련을 하실 때 굉장히 잘 깨닫습니다. 잘 알아들어요. 정말 잘 깨달아요. 간증을 듣는 중에 이민아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방송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6시 내 고향 이런 데도 나왔다는데 10년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순전해요. 첫 번째는 순전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업을 하라.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장이 압구정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매장을 냈는데 압구정 매장은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매장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 수입 나오는 것으로 압구정 매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나가면 망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업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백화점 매장 나가면 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 사업체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물으시더라. 답은 하나죠. 그 질문을 받는데 이때까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리적으로 주님 이 매장이 주님 거였군요. 주님 거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온다는 거야. 금방 깨달아요. 금방.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물건을 동업자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출시를 하면서 저 이민아 대표는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사업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인간적인 배신감과 함께 사업도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이상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사표 내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잘 해줬는데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배신감을 주고 또 왜 직원들이 다 나간다고 하는데 사업 이제 접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또 물으시더라는 거죠. 야, 그 사람들 너의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붙여주는 사람이냐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내가 다 한다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질문하는 순간 주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도 주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금방금방 깨닫더라고요. 금방금방 깨달아요. 근데 뭘 깨닫느냐?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소유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금방금방 넘겨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감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진짜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재산도 다 주님이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내 아이디어도 내가 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내게 달란트를 주셨어.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뿐입니다. 저는 청직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다 맡겨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빠른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순종이 얼마나 빠른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믿음이 자꾸 사라졌다. 안 줄 줄 알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주시면 믿었다. 그런 반복하다가 결국 자신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다 옳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지. 하나님이 그 전에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지금 이 순간은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바쳐도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빠른 순종을 했어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순종을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순종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젊은 분인데요. 저 그분 인상적이게 봤어요. 간증하다가요.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순종을 빨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분의 문구에 붙어 있어요. 저는 순종을 빨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아, 대단한 젊은이다. 야, 대단한 젊은. 얼마나 이 삶에 순종의 확신이 있으면 그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나는 순종을 빨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을 빨리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타일이 좀 느린 편입니다. 저희 조상이 아마 틀림없이 양반일 겁니다. 점잖하고 빨리 달리는 거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좀 느린 편이에요. 틀림없이 양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빨리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말로 찔러 놔야 되겠더라. 나 이렇게 순종할 거니까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 말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셨어? 하고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있다가 며칠 안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타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나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순종은 빨리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전에 장학금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장학금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형편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엔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풍무 고등학교 가서 또 한다고 하고 장학생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졸업식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거예요. 13일의 기적 매일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8시부터 최대한 2시간 기도하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미리 선언해놨어요.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겠다고 선언해놨어요. 마음이 바뀔까?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13일 동안 저는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해놓으면, 약속을 해놓으면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하는데 빠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빨라야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것이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듣기도 해요. 어떤 때는 긴가 민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셔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바로 순종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빠르지만 앞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를 누리는 이 시간들은 많은 시간들이 요한다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자꾸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하세요. 내 속에 충만해지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말씀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주님 말씀 받는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분은 시간이 정말 바쁜 분인데 아침에 1시간을 꼭 기도한다는 거죠. 이 시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하지만 그걸 꼬이게 만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세가 있잖아요. 실세.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이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권세가 있어요. 실세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진짜 실세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실세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 우리에게를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모세가 실세인 이유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실세였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던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삼청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하늘의 비밀을 듣고 이 땅의 계시를 가지고 전해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깜짝깜짝 놀라운 일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기적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네 가지 같이 한번 이 네 가지를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빠른 순종을 하는 사람, 순종하기 위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마음을 딱 갖추어 살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지나갔습니다. 2023년도의 일들, 나쁜 일들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지 맙시다.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것 가슴 속에 품고 가지고 있으면 병될 수 있습니다. 그것 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넣고 쓰레기차에 버려버리십시오. 어떤 경우에는요, 보석을 버려서 그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석 잃어버렸다고 그걸 찾으러 간다고 해서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뺏어가셨어요? 왜 이거 우리 조종한 건데 이거 날아가게 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빼앗아서 쓰레기통에 넣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그거 쓰레기다, 쓰레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네가 보기에는 보석인지 몰라도 쓰레기다. 너 그것 때문에 나 의지하지도 않고 그거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네 마음에 안정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다. 내가 더 크고 좋은 거 줄 텐데 진짜 보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나를 바라봐라. 그러니 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아까운 거 잘못된 거 그런 모든 것들 이제부터 다 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멘. 보배롭게 생각했던 거 잃어버렸다고 찡찡대지 마시고 그거 다 주님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잊어버리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막히고 형편없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 막혀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불안하고 막 흔들흔들 할 정도인데 충분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스피릿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아멘. 저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쑥 들어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피릿이 생겼어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서 뭔가를 일으키실 것이고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막에 길을 내듯이 그런 스피릿이 생겼어요. 그것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실제로 기도했는데 내 손에 안 잡히고 아직 아무것도 아니어도 주님께서 내 속에 확신이 생기면 그게 기도 응답이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으로만 그게 내 것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할 준비를 아까 4가지로 갖췄잖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그래서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일을 일으키시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막에 강을 내니까 길을 내니까 누구가 좋아하느냐?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찮은 미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형통함.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로 있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 옆에만 있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나니까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마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도 있고 그런 이유들도 밝히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흥을 주셨고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못 받느냐?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면 주위도 같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 받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목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덜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좀 주시면 교만해요. 고개가 금방 뻣뻣해져요. 진짜 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4가지 잘 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행할 것이라니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